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해서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매주 3일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가 교과를 공부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교과의 총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총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2과입니다. 2과의 총 제목이 뭡니까? 성공적인 증언, 그리고 부제로 개인 간증의 힘 그랬습니다. 주제 성경절은 사도행전 4장 2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 조금 이따가 우리 정성묵 전도사님의 또 노래로 사도행전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특창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간증의 힘은 굉장히 큰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휘합니까? 엄청난 위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간증했을 때 그 마음이 개인적으로 따뜻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서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박인순 집사님의 아들인 최준아 형제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제 척추를 견고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제가 휴대폰을 들고 가요를 들으면서 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부 산하의 새가족부에서 입체 성경 낭독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듣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셔야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던지면서 도저히 저는 모르겠으니 목사님이 해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분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이 밀접한 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와 개인적인 간증과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지만 상대방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개신교회의 유명했던 목사님인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평양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 김익두를 만나지 않는 것이 그날의 행운이었을 만큼 굉장한 깡패였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심했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의 모든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김익두가 평양 시내에다가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가 회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는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부어버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썼다고 죽은 김익두가 살아나겠습니까? 당신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그 김익두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이 당신의 제삿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서론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월 5일 일요일 뜻밖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나오는데 이 뜻밖의 증인들이 성경에서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라사 지방에 이 한 광인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침받은 것을 내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가서 전해라, 알려라. 너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데가볼리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가볼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데가볼리는 어디일까요? 데가볼리는 교과에 보면 데가폴리스란 이 단어로 쓰였는데 10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이 1, 2, 3, 4, 5, 6, 7, 8, 9,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데가볼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10개에 인접해 있는 이 도시가 하나처럼 생활해 나가는 지역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이 광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인을 만났는데 이 광인이 얼마나 큰 귀신이 들렸는지 말입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몇 마리나 되는 때가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도대체 2,000마리로 따진다면 오늘날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가볼리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놀라면서 예수님이 속히 이곳을 떠나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만일에 데가볼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모든 돼지들은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다 바다로 빠져 죽게 하실지라도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들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시자 돼지들이 비탈을 달려 호수로 뛰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고 나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해졌다. 복음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돼지 2,000마리를 예수님이 몰살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2,000마리보다도 나 한 사람의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정서적으로, 그를 육체적으로, 그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사실을 알고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 고백을, 데가폴리스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겨우 잠깐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 광인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게 들어왔던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었는가 하면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 여기었다. 그 온 지방의 복음의 문호가 어떻게 되었어요? 개방되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무대가 어딘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돼지가 다 죽을 것 같으니 빨리 가세요. 재산적인 손실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데가볼리로 돌아와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말씀을 갈급하시니까 예수님이 또 감사 기도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7 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다가 이적을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굵은 글씨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아멘입니까? 예,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이, 데가볼리의 이 광인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치료받은 바를 전했을 때 데가볼리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여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SNS를 통해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월요일 소식은 제목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입니다. 참, 이 교과의 저자는 말이에요, 한 이름 없는 광인을 등장시키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성경에 이름 있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마리아를 조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때는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두 명의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그들은 그분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 작정이었다. 죽은 사람이 답을 줄 리도 없었다. 깨지고 터져서 피범벅이 된 그분을 본 것이 그저께다. 십자가의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려고 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분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소설처럼 써놨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의 저자가 마치 그곳에 자신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에 있었던 여인 한 사람을 조명하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마리아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보면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갔다고? 말이라고 해야 되는가?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보다 더한 귀신입니까? 엄청난 귀신이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다 몰아냈어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저는 이제 그 헌금 생활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 헌금 생활에는 우리 집사람이 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의 신조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평생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금액이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 그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주일 감사 이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도 말이에요. 7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수산나를 비롯한 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이모, 이런 사람들이, 글로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말해요, 물질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잠자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인 부분을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 이 마리아가 담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마리아가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제자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 몇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의 무덤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대화도 나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없고, 이미 산 자가 아닌 죽은 자가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무덤가에 앉았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채 물러나기도 전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날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새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망우리 공동묘지 밤 1시에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못 갈 것 같아요.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천사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휙 돌아서 봤더니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이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죽어버린 예수님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태복음에는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살아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기쁨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와 감동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왜요? 죽은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리아야 그랬어요. 뒤에서 갑자기 마리아야 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로 넘쳐나야 돼요.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동산지기인 줄 알라. 이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잘 된 거야. 그 일이 너무 잘 된 게 우리 최승현 장로님 때문에 잘 된 걸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걸로 알라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일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갔다. 좋은 소식은 뭐 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그녀는 잠잠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세상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길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항상 말씀하셨음에도 특별하게 택함을 입은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즉시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실망할까 봐 교과의 저자가 이렇게 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시 내가 예수님 시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이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셨기에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예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럽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온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낙향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 고기를 굽고 계시는 예수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렇게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소집, 세상을 바꾸는 변화된 삶. 제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름 없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학문 없는 자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오순절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몇 주 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했다. 곧 예루살렘 당국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예수님은 신약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나는 금도 없고 나는 은도 없다. 그런데 나는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내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하고는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회원들과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 지도층의 무리들이 말이에요. 제발 좀 너희들은 잠잠히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헤드린 회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정성문 전사님 특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 없으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네. 담대하고 담대하라. 이 나라 땅 끝까지 온 세상 땅 끝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 없으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령께서 약속하셨네. 담대하고 담대하라. 이 나라 땅 끝까지 온 세상 땅 끝까지 온 세상 땅 끝까지 온 세상 땅 끝까지. 아멘입니까? 잘하죠? 제가 이 음원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1시간 동안 뒤졌거든요. 우리 재림교회 사이트란 다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과거에 불렀던 사람들에게도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음원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찾아서 노래 불러 했더니 오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산헤드린 회원들이 제발 좀 잠잠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이 위협을 당했지만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담대해진 제자들은 한 세기가 지나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정치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권력이나 혹은 군사력도 달성하지 못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앞에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고백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곧 그의 마음속에 그가 발견한 소중한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소망이 싹트며 구원과 성결의 진리를 마음속에 감춰둘 수 없게 된다라고 종로의 계단 78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월 8일은 우리의 경험을 나눔입니다. 전도란 우리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에 관한 것이다. 전도는 단지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이토록 멋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이 경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담이 범죄 후에 이 인간은 율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 아래 놓였다고 하는 것은 나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곧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은 로마서 3장에서는 누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고 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죽은 자인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곧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죽은 자를 산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했던,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말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신약교회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백을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7월 9일 목요일은 개인 간증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사도시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짠하고 등장시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일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그리빠 옆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은 마카비 왕족의 피를 받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유대 왕 앞에 서 있었다. 아그리빠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공언했지만 그의 정신은 로마인이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족 아그리빠가 유대인이라고 공언했지만 그의 정신은 로마인이었어요. 자, 이런 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마음이 강팍해서 이 진실한 가치체계에 무관심했던 아그리빠 왕 앞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제수로 서 있었어요. 지치고 답답한 곳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그리빠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며 공통점을 형성해 주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애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랬습니다. 3절은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움직여 버린 것입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잊어버렸다. 그가 들은 진리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의 앞에 선 비천한 제수만을 바라보고 아그리빠는 무의식 중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대답하였다. 사도행전 438쪽 적어도 그중 베스도와 베니게 아그리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 제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신자가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진리를 들으러 온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았던 감동과 오늘 받았던 기쁨을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야 여보 오늘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큰 놀라운 기별을 받았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물론 적당한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생의 선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질색감으로부터 해방, 평화, 자비, 용서, 힘, 소망 그리고 기쁨과 훨씬 큰 관계가 있다. 안식일 잘 지켜야 돼. 안식일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따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희대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였고 암센터 소장이었는데 이분이 암센터 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방암의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2003년 6월 이 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살면 많이 살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자기가 전문가니까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이 10번 재발했다고 합니다. 몇 번 재발했다고? 10번 재발했어요. 수술도 수도 없이 받았고 암세포가 이 간과 골반뼈에 전이 된 상처였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의 마지막 삶을 이 암 환자들에게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 말기가 뭔가 하면 사기잖아요. 사기인데 암 말기 이런 표현을 안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 사기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은 생명의 몇 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5기를 준비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죽음을 선고받고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포기한다.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3개월, 6개월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 4기 다음에는 뭐라고요? 생명의 5기가 있다 그랬어요. 5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아라비아 숫자 5도 있겠지만 그냥 또 5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니 나는 생명의 5기를 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교과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 간증을 했던 용사들처럼 매 순간 고백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준비가 그러면 오늘 이제 잠깐 동안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처럼 개인의 간증,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참미 53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참미 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바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되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음악을 시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의 내 맘의 친구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편하고 앞길이 열리는 주께서 인도자 되실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쁨 가운데, 행복감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며 살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